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어제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선하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좋은 것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늘 언제나 죽음을 당해야 하는 최종적 결말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권선징악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이치라고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혜와 총명과 이 배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늘 언제나 좋은 결과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주권과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항상 인간에게 최종적인 결론으로 내리시는 것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이라는 걸 전도자는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합니다. 이 때와 장소조차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와 장소를 제공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늘 언제나 선한 좋은 결과로만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에 힘센 왕이 성읍을 공격합니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해요. 그때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 그 성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가난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잊혀지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읽은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데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이 한 남자가 가난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을 구하기는 합니다. 그는 이 힘센 왕과 대치하여서 성을 구할 정도로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일치하죠.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말했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오래 기억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멸시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기억되지도 않고 멸시받는 그런 지혜라고 한다면 이 지혜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통치자로 보여지죠. 이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나아요.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어요. 어리석은 통치자와 죄인 하나가 연결되는 것 같고 이 지혜가 성을 구하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이 참된 지혜를 멸시하고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관찰한 지혜의 진면목이고, 권선징악의 이야기로 연결해 봤을 때에는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멸시하고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지혜가 참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혜를 추구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는가, 이런 결과가 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지금 지혜에 대해서, 선한 것들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지혜는 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잊혀진 바 되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늘 언제나 미련한 것 취급받고 멸시당하는 취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된 지혜를 의지하고 이 참된 지혜를 붙드는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미련하고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어떤 대단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시각에서 그 한정적인 해 아래에 벌어지는 일들만 보았을 때에는 전도자의 관찰은 확실히 탁월하고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다시 해 위에 계시는 존재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야 하는데, 그 지혜를 따라가는 삶,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참된 도를, 참된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때로 미련해 보이고 아무런 결과물을, 성취들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당하게 갚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상급이 부활 이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저주의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결과물을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역설적인 강조된 효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역설적으로 제시된 우리의 참된 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그 결과물이 늘 항상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인 그 결과물, 부활 이후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에 따라 이 세상의 지혜에 한계 있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서 얻는 참된 보람과 참된 기쁨과 참된 보상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